말씀 우리 잠언 58번째 우리 강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양떼와 소떼를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무래도 이 말씀은 우리 목자, 목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먼저 목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목양자는 잘 목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살핀다, 살펴야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잘 돌보는 것,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은 목양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이 직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늘날 우리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목양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34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목양을 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만 돌아보는, 양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고 기름을 먹지만 그 가죽으로 옷을 입지만 그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악하게만 다스렸다. 즉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자와 양,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라는 이 본문의 뜻은 양들의 형편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잘 보아라. 자,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쁜 사람이 누구인가, 잘생긴 사람이 누구인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그 눈빛에 입 모양에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다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근심이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있지는 않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핀다, 자세히 돌아보고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아버지 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래서 제가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먼저 차려주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도 주일날이 아니어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도 식사 대접
있는 거 다 꺼내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 밥 한 끼에 근심 걱정이 그 사랑의 섬김에 그 어려움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또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양떼들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돌이켜 보아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저희 모세오경 제자반 5단계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야곱을 한번 자세히 돌이켜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게 되는데, 야곱이 오기 전의 상황과 야곱이 와서 양들 가축을 돌보고 난 다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축의 질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과 다르게 질이 좋아지죠. 숫자도 많아지고요. 야곱이 오기 전보다 번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책임감 있게 그 양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역시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바로 자신의 가축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만큼 성실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양들과 소를 재물이라고 보더라도 그 재물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번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맡겨준 것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잘하니까, 맡겨진 일들을 잘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말씀에 충성되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목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이 전체 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누구에게 맡겨야만 가장 잘 번성할 수 있을까? 바로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성실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전문적인 목자에게 가축을 맡기는 것처럼 그것이 관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처럼 목양하는 것,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태의 명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양을 하는 것,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이런 역할을 형식적으로나 가식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자세히 돌아보아 얼굴을 잘 살피는 것.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얼굴을 돌아보니까, 보살피니까 양들도 목자의 음성, 말을 듣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것은 지극히 소떼를 사랑으로 보살펴라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인생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교회의 목사만이 목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목자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목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도 사역 어떠한 담당을 한다든지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그 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사장으로서, 어떤 분들은 매니저로서, 어떤 분들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 교회 안에서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사역을 맡은 자나 봉사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그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양들의 얼굴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그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얼만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요,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야겠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말씀해 보세요. 읽으세요. 그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소문을 얻고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자세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성실하게 형제를 위해서 섬긴다면,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야곱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전문적인 목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은 심판의 때에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기적인 그러한 삶으로, 자세로 사역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먼저 다가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또 감찰해 주시고 후에는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하였듯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기적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다 아신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목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고
김한국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형제를 위하여서 서로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둔다라는 또 다른 뜻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자,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시에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떠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끊임없이 소유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유만 하는 욕심.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모은다 한들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풀을 베고 난 뒤에도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 움이 난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소와 양이 풀을 계속 뜯어 먹습니다. 소비합니다. 목자는 양들과 소에게 좋은 풀을 먹이도록 계속 좋은 곳을 안내해 주죠. 이것을 먹으면은 또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곳을 이동해서 또 먹여주고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풀이 더 자라게 됩니다. 새로 움이 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하다, 영원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 움이 돋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영속성. 이 영속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풀이 새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풀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풀은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새로 움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다라고 한다면 양과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꼴을 먹여야만 하는 것이죠. 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풀을 먹이는 것,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하심을 소개하고 먹여주는 것,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먹은 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신 것을 그대로 먹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그래서 컨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성경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제자론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먹은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교회 멤버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받으셔야 되고 성경에 힘하셔야 되고요. 컨택 포인트 전도하셔야 되고요. 강해 설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다 이해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날이 갈수록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목자다라고 한다면 양떼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음식 별로 안 먹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로 간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맡겨진 어떤 그 사역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전하고 알리는 것.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